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여 자녀 삼아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은혜로 길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부르셔서 하나님께 나와 2부 예배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송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던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4번 시편 81편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59장 찬송 드린 후에 변동작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아멘. 자비와 긍휼이 한량없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택하여 구속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 풍랑이 이른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신성교회와 성도들 평안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자격 없는 저희들 또 불러주셔서 이 시간 2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기에 부족한 허물과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을 꼭 주장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하루가 어렵고 힘든 일상이 되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임하게 하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것을 잃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긍휼히 여주셔서 꼭 치유해 주시고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신승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꼭 지켜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 더 잘 감당하는 우리 신승교회로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승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꼭 베풀어 주셔서 어림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귀한 주의 백성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건강, 자녀들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며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꼭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능하고 강한 장중에 꼭 붙들어 주시고 세임과 권세와 능력으로 영감과 영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때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고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꼭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꼭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오나옵기는 우리 교회의 재정 창구를 축복해 주셔서 교회 사명을 감당할 때 어림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림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는 종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봉사가 꼭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봉사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로만 살지 않으리 복음을 흉내내지 않으리 오직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내 삶 통해 증명하리 주께 드렸던 믿음의 고백들 날리는 먼지 되지 않도록 다시 오실 주님 그 시간 그 만남 기다리며 이뤄가리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 가슴 속에 지켜왔던 그 불꽃이 느낄 때 우리 함께 다시 나갈 때 교회를 세워주신 주의 그 뜻으로 돌아갈 때 주께 드렸던 믿음의 고백들 날리는 먼지 되지 않도록 다시 오실 주님 그 시간 그 만남 기다리며 이뤄가리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할 때 가슴 속에 지켜왔던 그 불꽃이 느낄 때 우리 함께 다시 나갈 때 교회를 세워주신 주의 그 뜻으로 돌아갈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아멘.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할 때 가슴 속에 지켜왔던 그 불꽃이 느낄 때 우리 함께 다시 나갈 때 교회를 세워주신 주의 교회를 세워주신 주의 교회를 세워주신 주의 그 뜻으로 돌아갈 때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2부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장로님께서 구하신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사 심령들을 감화 감동해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고 깨달아 믿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오신 분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 영상 예배 들으시는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제목은 네 가지 땅이라고 정하고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서 가르치실 때 큰 무리가 모여들었고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이 예수님께 큰 무리가 모여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더 잘 전하시기 위해 이 무리들은 바닷가 육지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잠시 띄어서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주의 말씀에 권능이 있는 줄을 깨닫게 되었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 많은 무리는 말씀의 능력과 생명을 믿었고 말씀을 통해 살기 위해 어디든지 예수님을 찾아 나아갔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산으로 가시면 산으로 모여들었고 바다로 가시면 바다로 모였고 바다를 건너 가셨는데도 빙 둘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말씀이 귀한 줄을 알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이 귀한 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영이 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들이 쫓겨가는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남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육으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계시면 산까지 가야 되고 바다에 계시면 바다까지 가야 되고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생명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사모하는 자, 찾는 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 나타내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찾으며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나 주님 만나 주십니다. 어디서나 찾는 자와 함께 하시고 어디서나 신음하는 동안에도 골방에 있어도 멀리 가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고 찾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비유로 하셨는데 이 비유로 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은 비밀과 같습니다. 복음은 아무나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아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해 주셨고 영감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믿게 하셨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 주셨음을 오늘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사모하는 자, 간절히 원하고 찾는 자,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이 된 자, 이런 자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면 절대로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말씀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수 없고 말씀으로 살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 비밀들이 열리고 주의 뜻을 깨달아 생명의 세계 안에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바로 깨달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에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내 심령이 소송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그 결과로 육의 병도 고침받고 귀신의 역사가 사라지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신순교회는 말씀을 사모하셔서 그 말씀 앞에 가난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시고 비밀들을 깨달아서 진리 안에 거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9절은 4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라고 말씀하시면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또 좋은 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씨는 14절에 보면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는 말씀을 의미하고 씨가 뿌려지는 이 4가지 땅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를 동일하게 뿌려주고 계시는데 듣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못 맺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길가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새는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뿌려진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이 길가는 땅이 굳어 있기 때문에 씨앗이 뿌려져도 심기어질 수 없고 여기저기 굴러다니다가 새들이 와서 먹는 것과 같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심기어질 수 없습니다. 길가는 땅이 굳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가봐도 등산로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등산로는 길이 쭉 나 있는 것이 보이고 그 길에는 나무가 없고 풀도 자라지 않고 흙은 바닥이 맨들맨들해져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밟히고 밟혀서 흙이 굳어져 있고 그곳에는 씨가 떨어져도 심어지지 않고 옆으로 굴러다니고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마음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산 믿음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할 때에 산 믿음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듣지 않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생명이 역사되지 않고 말씀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겉으로만 신앙생활하고 말씀의 길로 가지 못하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졌는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받아 마음이 굳어진 이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 마음이 굳어진 이들이 있고 서운함이 들어와서 마음이 굳어지고 어떤 분들은 인정으로 치우쳐서 마음이 굳어지는 경우가 있고 세상이 좋아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마음들이 굳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왜 굳어졌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서운한 것이 있으면 풀어야 되고 시험 든 것이 있으면 믿음으로 이기면서 풀어야 되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굳어졌는지 그것을 찾아서 굳은 마음을 녹이고 풀어 놓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 믿어져서 말씀의 씨가 심기어지고 자라나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도 들리지 않고 불평만 나오고 원망만 되고 시험만 계속 찾아옵니다. 하지만 마음이 풀려서 잘 부드러워지고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이 될 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통해 생명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돌밭이 있습니다. 이 돌밭은 5절에서 6절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질 때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은 나지만 해가 돋은 후 뿌리가 없어 타서 말라 죽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돌밭은 흙은 겉에 살짝 덮여 있습니다. 씨가 떨어지고 흙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데 이 뿌리가 속에 있는 돌에 막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해가 떴을 때에 햇빛에 말라 다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런 말씀이구나.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 어려움이 오고 양보할 만한 때가 올 때 즉시 넘어지게 되고 말씀을 양보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겉은 흙이 되어 있지만 속에 돌들이 있는데 이 돌은 첫째, 내 속에 있는 완고한 죄를 상징합니다. 속에 죄가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기는 들려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없고 말씀을 듣고 기뻐는 했지만 돌아가서 또 죄를 짓습니다.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를 범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고 결심도 하고 돌아가지만 돌아가서 다 쏟아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생활 가운데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둘째로 이 돌은 내 속에 완고하게 자리 잡은 자기 것이 돌과 같습니다. 내 고집, 내 경험, 내 신앙, 내가 생각하는 사상, 이치, 내 지혜를 따라 말씀을 이리 튕겨내고 저리 튕겨내고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 맞으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으면서 잠시 듣고 기뻐는 하고 은혜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가도 하나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새 시험에 빠지고 넘어져서 말씀을 떠나 사는 그러한 마음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 돌과 같은 죄를 회개하고 우리 속에 있는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어떤 의도로 전했을까? 이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이렇다. 이 말씀 오늘 듣게 하신 거 보니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어 순종할 때에 말씀이 심어져서 자라나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있으면 미운 마음으로 판단을 하고 서운함이 있으면 서운함으로 판단하고 좋은 마음이 있으면 좋은 마음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실 때에는 말씀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이 있다 했는데 나는 좋은 땅이 되자 하면서 믿음으로 듣고 있는 그대로 믿을 때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되어서 말씀을 통해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말씀을 듣지 마시고 말씀 있는 그대로를 들으시고 그대로 믿어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가시떨기는 7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는 가시나무가 막 무성하게 자라서 그 안에 씨가 떨어져서 뿌리는 내리고 자라나려 하는데 기운을 다 막습니다. 햇빛을 다 가리고 주위의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고 이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이 가시떨기가 그것을 막아서 자라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으로 인해 근심 걱정하고 욕심에 치우쳐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온 힘을 근심하는 데 쓰고 욕심을 부리는 데 써서 믿는 일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세상 근심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다. 세상 근심 때문에 말씀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 근심 때문에 교회 나가기도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 욕심으로 인해 믿는 일을 포기할 때가 있고 세상 욕심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힘과 생각을 세상 근심과 욕심에 다 쏟아부으면서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금세 쏟아버리고 유혹을 받아 양보하고 떠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도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자라질 못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신앙생활은 오래 해서 선생과 같이 되어야 하는데 자라지를 못해서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고 원망 불평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 세상 염려 다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능력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염려를 다 맡겨드리고 세상 유혹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름질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특별 찬양할 때 지금은 일어나야 될 때라고 가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움츠려 있다가는 우리의 믿음이 퇴화하고 사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막혀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신순교회는 가시떨기와 같은 염려는 주께 맡기시고 욕심은 다 버리시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말씀의 생명과 능력이 역사되고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질 때 자라 무성하여 30배, 60배, 100배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좋은 땅은 씨가 뿌려지면 그 떨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땅이 부들부들하고 연하기 때문에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떨어진 그 자리에 뿌리가 바로 내려집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이 내리고 싹이 나서 잘 자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8장에 오늘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좋은 땅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가난하고 겸손해져서 무엇이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정말 겸손한 분들을 보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입니다.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은혜로 여기고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서울 송파노에 우리 목사님들을 볼 때 제가 사실 막내급입니다.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막내급인데도 연세 많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을 많이 깨달은 목사님들을 볼 때 절대 제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하게 제가 하는 말 들으면서도 배우려고 하시고 사랑이 나오고 항상 겸손하게 배우려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저런 마음이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이구나. 씨가 잘 심겨져서 자라나 열매 맺는 마음이구나.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하시고 받아들이려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됨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다른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 것에 대해 어부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부는 물고기 잡는 데 능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 역사상 최초일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런 날이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낙심되어 날이 밝아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배에 타십니다. 베드로야, 배를 조금 띄워라. 띄웠을 때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과 비슷하게 육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정리하면서 배에서 옆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전 같으면 들리지가 않았을 텐데 지금은 물고기를 못 잡고 실패하고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실 때 베드로의 대답이 주여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어부이고 아무리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금을 던지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다음 말이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던졌을 때 그물에 가득 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제자가 되어서 주께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할 그때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질 때였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었을 때 말씀의 씨가 심겨졌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권면해도 듣지 않고 사람을 통해 권면해도 듣지 않을 때 고난을 허락하고 놔두십니다. 고난을 당해서 육신의 질병, 물질의 문제, 사람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문제로 고난을 받다가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집니다. 평소에는 말씀을 듣지 않다가 말씀이 들립니다. 깨달아지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신승교회는 착하고 좋은 마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분들을 볼 때 가장 마음이 낮아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임종 직전입니다.
정말 평생 아내를 핍박하고 남편을 핍박하고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아주 강한 분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이 다 녹아집니다. 죽음 앞에 마음들이 녹아지고 그때는 예수 믿겠습니까?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하시면서 마음들이 녹아져서 죽기 전에 구원받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들이 낮아지면 말씀이 깨달아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좋은 마음들, 좋은 땅과 같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많이 묵어 있습니다. 딱딱히 굳어져 있고 속에는 돌들이 있고 가시나무들이 잘 자라서 기운을 막고 있고 지금 많이 땅들이 묵어져 있습니다. 묵은 땅을 다시 일구고 기경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리고 계십니다. 시기에 맞게끔 동일하게 말씀의 씨를 쫙쫙 뿌리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씨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말씀을 동일하게 쫙 뿌리지만 땅이 굳어져 있으면 그곳에선 열매가 없습니다. 가시 떨기면 열매가 안 만들어집니다.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질 때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들을 다 일구어 기경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서 말씀 들을 준비들이 되시고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열매 많이 맺어 생명으로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과 같이 되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날마다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들 다 기경하게 하여 주시고 묵은 마음들을 일깨우고 좋은 땅들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자라고 말씀으로 생명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심령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2부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고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4가지 마음의 아버지 교훈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아버지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다. 아버지 또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모하는 아버지 그하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정말 아버지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귀가 열려서 귀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아 믿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아무리 아버지 억압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오니 아버지, 적으나마 저희들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의 생각과 행위와 아버지 입으로 많은 죄를 지은 저희들이옵니다. 아버지, 회개하며 이 시간엔 감사한 마음으로 적은 예물 남아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일째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찬송 드리면서 헌금 시간 가집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마음들을 일구고 기경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좋은 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 믿고 말씀대로 살며 생명으로 사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위에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린 예물을 통하여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신령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심령 가정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합당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로 범사도 바로 서고 필요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열매 많이 맺는 가정들 되도록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나라가 당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바이러스를 빨리 소멸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은혜 받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종철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드리겠습니다. 성탄 트리 설치 봉사 작업을 남전도회 회원들과 청년들의 많은 봉사로 인해 어제 하루에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봉사하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구역 예배는 교회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여성 구역은 2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남성 구역과 직장인 여성반은 저녁 8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유튜브 실시간 영상 예배도 동일 시간에 가능합니다. 새 가정의 장례 인사드립니다. 고 이경식 명예권사님의 장례와 임승옥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고이복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문만순 집사님의 장례, 그리고 각태현 집사님의 장모 되시고 백복실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이인순 집사님의 장례에 예배와 조문으로 이루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 앞에 유족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주간도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1절만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묵은 마음들을 기경하여 좋은 땅들이 되어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심령과 그 머리 위에 가정, 건강, 기업, 창고, 출입 범사 위에 해외에 있는 식구들, 군에 있는 식구들, 출탄 중에 있고 병상에 있고 미래에 들어올 식구들과 우리 신승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